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목회자나 우리 장로님들 같이 중직자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뭐라 그러냐? 뭐를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으뜸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수제자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으뜸되려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으뜸된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 이 내용상에서 보면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으뜸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하는 으뜸 좋아하는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든지 여러분 다 으뜸됐으면 좋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으뜸됐으면 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신앙적으로 다 으뜸되면 되죠. 그런데 그 으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으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자꾸 드러내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는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으뜸되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순회 전도자는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순회 전도자가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보통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귀하게 여겨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옷도 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물질도 줘서 전도하시도록 이렇게 가이오처럼 잘 배려하고 섭렵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데 순회 전도자가 자기 공동체 안에 오는 거 싫어해요. 배척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응? 그렇지. 자기가 으뜸 못 되니까 그래요. 자기가 으뜸 못 돼. 순회 전도자가 영적인 능력과 선한 능력과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딱 들어왔을 때에 참 다른 성도들 대단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되는 믿음으로 대단하다 하니까 디오드레베가 사람들이 디오드레베에게 쏠렸던 그것이 누구한테 가요? 그 순회 전도자에게 갈까봐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권위가 훼손될까봐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좁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릇이 굉장히 작은 사람. 여러분 그릇이 커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신앙도 그릇이 커야 돼요. 그릇이 너무 작으면 자기 맞게만 못 담아요. 그릇이 넓으면요 다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릇이 적으면 그릇 자체가 자기 것밖에 담지 못하고 남의 것을 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과부하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그릇이 커야 돼요. 삶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어느 목사님 카톡에 참 아주 놀라운 문구를 써놨어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성도들에게 그냥 파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들 삶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날마다 고기만 먹고 오늘 어떡하지? 그것은 수동적인 사람이 돼서
그냥 받아 먹는 것만 할 줄 알면 자기 스스로 고기를 잡질 못하면 그분은 어디 가든지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왠지 아세요? 너무 그동안 신앙생활 수동적으로 한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교회 섬김도 그렇고 모든 봉사도 그렇고 너무 수동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적극적이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감사가 없이 그냥 너무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조금만 안 주어지면 굉장히 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대로 못 써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무릎 꿇는 훈련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탁 보면서 묵상하는 훈련이 안 되고 사람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탁 만나면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훈련이 안 되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성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 안 하고 남이 기도해야 돼요. 남이 기도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 안 보고 남의 말만 듣는 사람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이상씩 했으면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 적극적이나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지 시켜야지만 하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에서 은혜를 스스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여러분들 중에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실망스러워요. 아니 교회 직분자가 아니 교회에 저렇게 오래 다녔던 분이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디오드레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자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인정받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회자나 성도들 많습니다. 목사님 모임이나 장로님들 모임도 보면은 참 금방 분들 많아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으뜸대주 하니까 남을 이렇게 받아줄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받아주면 자기가 인기 떨어진다 생각해요. 두 번째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서 그 지적한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를 야단친다는 거예요. 왜 순회 전도자를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왜 교회가 그들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뭐냐? 두 번째 뭐냐? 비방한다.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위축될까봐, 인기 떨어질까봐 공격을 해버려요.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남을 밟아야지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도 많이 느낄 거예요. 라이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뒤에서 이렇게 흉을 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낮아져야지 내가 높아진다고. 그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한다. 이 비방이란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그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사람과 다른 성도들을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거든요. 여러분 최초로 그런 행동을 한 존재가 누구죠?
창세기에 사탄이야, 사탄. 그러니까 이 비방은 그 뿌리를 가보면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 다 먹을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근데 갑자기 사단이 탁 등장해, 뱀이. 야, 진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그랬냐? 그러니까 뭐야? 아니, 다 먹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래. 그럼 죽는데. 그랬더니 사단을,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얘들이 똑같이 될까봐, 선악을 구분할까봐 겁이 나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분별을 못하면 정말 그런가 해서 넘어가죠.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아담과 하와도 야단 맞지만 사단도 하나님을 저주받는 거 아십니까? 그거 아셔요? 죄를 진 사람도 그러지만 죄를 짓게 만들 비방한 존재의 사단도 저주받아요. 여인이 뱀의 머리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원시복음이에요.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리친다는 원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비방하면 안 돼요. 그 비방은 어디서 나오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얘기하고 자꾸 이간질하는 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는 큰일 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야단 맞아요. 왜요? 하나님과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이거 큰 죄예요. 또 성경에 보면 비방해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에스더의 하만 같은 사람. 하만이 총리니까 얼마나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게 성에 있는데 자기 하만이 가니까 자기 모든 사람 다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이 하만이 인사를 안 하니까 저 고얀 놈 나한테 인사 안 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알아보니까 저건 유대인 종놈이거든요. 포로민에서 이렇게 온 건데.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한테 꼬질려 가지고 왕이시여. 저 모르드게가 그 유대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말도 안 듣고 막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이간질 시킨 거예요, 왕.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월 13일 불임절에 유대인과 모든 사람 다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니까 그걸 모르드게가 알죠. 그래서 어떻게 모르드게 열심히 기도하죠. 그때의 그 모르드게의 양딸이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그래서 왕후한테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근데 에스더는 문제 뭐예요? 자기가 왕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았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그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잔치에 초청하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뭐라 써 왕한테? 저와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저 하만이라고 하니까 그때 막 하만이 벌벌 떨죠. 왕이 화가 나서 딱 나갔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 에스더에게 왜 그러냐고 잘못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겁탈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잡아가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2월 13일이 역전이 됐어요. 역전. 이간질한 사람은 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회복시켜졌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급인데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데 혈안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존재예요. 누가 들어오잖아요? 배척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가졌던 그 기득권 놓치기 싫으니까.
자기보다 더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 오면은 자기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배척을 하는. 사도 요한이 그걸 정확히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가 언제든지 웰컴하고 친절해야 돼요.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연약한 사람도 나에게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더 귀한 분이 있으면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목회자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은 크게 야단하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큰 사람께 처음 와가지고 첫 번째 표가 뭐였죠? 기억나셔요? 기억나셔요, 여러분? 2018년에 제가 17년에 와서 2018년에 처음으로 그 표회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하나님 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 주는 나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희들 아니고 나도 아니고 하나님. 그때 제가 아주 제가 담임 목사였으니까 얼마나 그 결단과 얼마나 큰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하나님이 딱 너가 하는 거 아니다. 교회 주인 나다. 하나님 딱 못을 박아서 그때 제가 알았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주인 노릇하면 큰일 나는구나. 그때 받은 그 강렬함이 지금까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기 원하는데, 이런 교회는요, 목회자가 주인되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중직자가 주인되면 쉽지요. 왜요? 자기 원하는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왜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더 넓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인생의 주인을 의탁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나중에 주인 노릇하신다. 너 종놈이 주인인 나를 무시해? 하나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안 돼. 그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비방하기 바빠요. 왜요? 깎아내려야지 자기가 인정받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의 노름을 당했으면 그 누군가로도 배우거나 섬기거나 이 받아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탐욕이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순회 전도자를 잘 도왔던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누명씌워가지고 내쫓.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가이오나 뒤에 나오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나중에 쫓겨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신실한 사람인데 소수파고,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기 끄는 다수파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소수 사람들을 막 누명씌워가지고 다 내쫓는다. 그러니까 뭐든 사도 요한이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단친다. 여러분, 교회가 파워게임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하고 파워게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종이고요. 성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 들어가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해야지,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한다고 배척하면은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야단 막죠. 교회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이고 다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아름답고 귀한 곳이 없어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잘못 배운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다 내쫓아가지고 자기가 뭐 맞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다 대장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교회에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다 내쫓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게 참 무서워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선한 것을 본받자. 선한 것. 그리고 또 한 사람 데메드리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가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뭇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 학자들이 하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잘 사람들 대접하고 사다가 이 디오드레한테 누명 씌워가지고 이제 쫓겨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나중에 사도 요한에 가가지고 순회 전도자 팀에 속해서 전도를 하고 다닌다. 근데 사도 요한 입장,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는 데메드리오는 어때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 이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어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 여러분,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두 번째로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우리 큰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그분의 말이라면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영향력이 있어요. 영적인 영향력. 그분이 여기 딱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렇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인정받는 사람은 파워가 있잖아요. 그 파워는 뭐예요? 그건 무슨 겉모술수로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 가운데 깨끗하고 정결하면 그 한 사람이 엄청난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세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에게도 자연적으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제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존경받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참 부족한 게 많다고 제가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자.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렇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겠다. 한결같자.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말한 거를 지키려고 막 노력하고 제가 어찌든지 앞장서서 뭐든지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쌓이게 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흉내내는지 진짜인지 아는 건 세월이 흘러봐야 돼요.
세월이 흘러야지 정말 한결같은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목사들한테 목회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가 아니니까 꾸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 어느 순간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옆에서 같이 달릴 겁니다. 그 얘기하는데 그때는 얘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목회를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마라톤이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반듯하면 나중에 나의 진실함과 목회자의 진실을 알게 되면 성도들이 그 옆에서 따라올 거예요. 누가 이 말한다고 그냥 거기에 맞추고 저 말한다고 그럼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말씀 가운데 딱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구역장들도 그런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한결같아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듯하게 누가 말한다고 또 뭐 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면 자기 손해거든요.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중심을 지켜서 연약한 성도들도 부족한 성도들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구역장이 지역장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임기응변식을 하면요. 그 사람들 칭찬 안 해요. 왜요? 참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칭찬 안 한다. 진짜 훌륭해야지 칭찬하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얘기했어요. 가이오 같은 사람, 두 번째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세 번째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우리는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돼야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처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말씀과 그 신앙적으로 잘 훌륭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나서 제가 몸이 많이 축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많이 제가 긴장하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 그 기도하고 많이 이렇게 노심초사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입안이 다 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이게 회복이 됐는데 그렇구나. 부활신앙은 진짜 부활하고 나서부터 그 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행사 잘했다고 그냥 박수치고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행사 잘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전도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부활주일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하는데 뭐 순종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된 사람도 있지만 진짜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 원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생각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늘 했던 대로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꾸 본질로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제 자신도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부활신앙의 삶을 잘 이끌어가서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